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2절 강론제 8085죠. 85쪽에 보시면 베스도 총독이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유대인은 아니지만 바로 헤롯 왕에게 아그리파 2세죠. 바울에 대한 송사 사건의 전말을 알려줍니다. 이번에는 이제 헤롯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그 아내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옵니다. 여러 날을 있었고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아그리파 왕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파 왕은요, 이 왕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 왕이었어요. 이 왕이 유대인들을 수십만을 로마가 죽여가자 이 왕이 말립니다. 그런데 로마가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 하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게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말로만 한다고 역사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 일의 핵심에 바로 말씀 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의 그 예루살렘의 그 완악함과 예루살렘에 다가올 환란 이런 것들이 또 나오죠. 자, 14절에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해 뒀는데 이제 알려줍니다. 15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한 사람들이 고소당한 사람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니까 어디 법을 따르는 거죠?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에게 가라고는 확정을 했는데 가이사에게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없으면 가이사에게 가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죄인은 보내놓고 죄의 목이 없다. 자, 보겠습니다. 이 인간적으로 보면 고민인 거죠. 베스도 총독도. 자, 끝까지 고민합니다. 이 사람은. 18절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가이사랴에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뭔가 중범죄니까 이렇게들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근데 들어보니까 죽일 일이 아닌 거예요. 19절 볼게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아났다는 바울의 주장. 그 일이 송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재판건이 될 수는 없고 죽일 일도 아닌 일인데 핵심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설립해가는 경위를 준비하시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이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교회의 일정과 많은 과정들을 이렇게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을 알아보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21절에 바울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또 그가 로마 시민이고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이걸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알려준 거죠. 헤롯 가문의 아그리파라는 이름을 가진 왕에게 아그리파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그리파 왕이 듣고 싶어 하는 이 일이 바울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이제 어디에 가서도 전하게 된다? 로마에 가서도 전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2000년 교회사에 대장정이 펼쳐지고 로마 제국은
바로 무너지게 되고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 타락의 길로 가고 다시 종교개혁으로 복음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아시아 바로 이 한국 땅 바로 우리나라의 성경의 권위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23절에서부터 27절 총독이 바울의 원고와 왕 앞에 다시 세운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자, 이튿날 아그리빠와 그 부인 버니게가 큰 잔치를 베풉니다. 과시하는 잔치를 베풀고 천부장들, 성중에 높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이 재판과 관련해서 죄인 피고를 신문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베스도가 명령을 내립니다.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자, 아그리빠 왕과 여기 앉은 여러분이여 당신이 바로 보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청혼을 했는데 자 25절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고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황제에게 제가 보내야 되는데 제 사정이 죽을 죄가 아닌 이 사람의 어떤 공소장을 써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아그리빠 왕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신 거죠. 자, 교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왕 앞에서 관리들 앞에 끌려가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이 예루살렘에 망하면서 사람들을 수만 명을 잡아가다가 로마에 있는 원형 경기장을 짓도록 하잖아요. 뺏어온 그 물자는 성세우는 데 쓰고 끌어온 유대인들은 로마 경기장 콜로세움을 짓는 데 쓰고 거기에다가 끝난 다음에 맹수들을 풀어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유대인들을 다시 사자의 호랑이의 밥으로 주면서 그렇게 순교해간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사 역사였다는 거잖아요. 자, 그 일들이 많습니다. 기독교회사는 자, 바로 그 기회로 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나는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 써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않고 죄목이 무엇인지 사실하진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에 사도 바울은 무슨 기회가 온 거예요? 26장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럼 아주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세운 일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진리를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허락으로 자신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을 또 전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변호 좀 해봐라. 바울이 손을 들고 변명을 합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고민하는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니다.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 와 예루살렘에서는 젊었을 때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절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 아까 가말리엘이라 그랬죠. 그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 이제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도 자, 그 다음부터 좁혀가죠. 주제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하도록 자신을 세운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몫입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청원을 하게 된 것이다.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여러분 여기서 섬김이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여러 가지 시간과 경비, 연보를 들여서 누구를?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이 섬김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삶으로 바로 이 디아코니아가 넘어오는 거죠.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헤로드 왕이여, 당신이 유대의 전통을 아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을 당신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저를 지금 송사를 하고 있고, 그 억울함을 유대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고 이걸 최종 판결을 가이사에게 제가 부탁을 한 겁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처음에는 대적하여 많은 일을, 범사를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 일이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고, 참 악독했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해요. 잡아다 놓고 너 나사렛 예수를 저주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이 짓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대신망을 얻은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데 으뜸이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 정오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용의 반복이 아니라 대상으로 보면 아까 누구에게 다시 가서, 유대인에게 가서 얘기하고, 조금 아까 총독에게 또 다시 얘기하고, 이번에는 헤로드 왕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로마에 가서도 뭘 얘기할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했던 강론,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에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헤로드 왕에게 얘기했던 거, 그리고 이 말씀을 로마에 가서도 그대로 전해지는 거죠. 그 제목이 여러분 뭐냐면 로마 교회의 설립경인 거죠. 시작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로마 교회 설립이 로마에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21장 18절에서부터 28장까지입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헤로드 왕은 유대를 좀 더 아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의 개념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멋진, 진짜 인간적으로 봐도 멋진 강론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그 덩어리잖아요. 가시를 뒷발질 해봐라. 너가 얼마나 그게 아프냐. 왜 그렇게 무모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핍박하느냐.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15절, 내가 대답하여 주여 느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았다. 여러분, 사환이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가 권위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보낸 심부름꾼이니까 그로 하여금 말씀 전하게 했고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사환인 거죠.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자, 이제 교리로 들어가요. 이 헤로드 왕은 잘 아니까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자, 계속 이어집니다. 죄사함과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는 권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쭉 가르쳐야죠. 이게 그러니까 바로 뭐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성경 강론이잖아요. 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게 성도인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게 교회잖아요. 그 무리가 바로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자, 19절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제가 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알려줌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2년이 지났으니까요.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죠.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자, 이게 재판의 본질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언약대로 성취하신 여호와의 일을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도록 한 것이 재판의 본질입니다. 국가의 법과 제도, 사회적 규약,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 세금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로마 제국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하도록 한 것처럼 한국의 근현대사, 고대사도 물론이겠죠. 한국의 이 복잡한 근현대사 역사는 성경 강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토대를 놓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바탕을 둔 성경적 교회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수십 년, 40여 년 이상 보여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는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선지자들과 모세에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말밖에 없으니 자, 23절 자,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약속대로 받으시는 것.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그 일을 제가 지금 수행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는 더욱 상세하게 유대인을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상세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을 똑같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전하고 그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장 24절에서부터 32절 변호를 들은 아그리빠 왕과 배석한 자들이 아무리 들어봐도 바울이 고소를 당할 만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어디도 봐야 된다? 로마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바울이 간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간 거지.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같이 조금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제 공식대로 나라가 가지 않습니다. 누가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안 갔습니다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 요즘은 과거에 죽은 사람들까지 풀어서 국가가 배상하고자 하잖아요. 그 억눌린 것을 누가 해결하고 누가 그걸 해주겠습니까? 보상 몇 억 받는다고 해결된다면 속물인 거죠. 그 차원이 아닌 이 세상사의 그 짐승 권세가 이 세상을 그야말로 통치하면서 억압하고 아까 사단의 권세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도 우는 사자처럼 거기에 맞게끔 그게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거든요. 중세 천년의 역사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제독교에다가 넣고 세상보다 더 악랄한 사람을 죽이고 태워 죽이고 학살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유럽의 천년 역사였고 그 이후로 개신교도 전쟁을 그렇게 하고 이걸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탁 토대를 두고 기초를 두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 가겠습니까? 요즘은 역사책을 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다가 집어넣어도 힘들 텐데 이 역사 해석을 지금 읽어서 이렇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내 머리는 어떻게 될까? 어디에 가서 뭘 하는 걸까? 성경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공부한다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여러분들 배우시리라 봅니다.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설득을 당한 거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건 뭐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얘기인 거죠. 25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합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당신 부인도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 전통에서 이들이 가르치고 얘기했던 것에서 제가 하나도 빗나간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바깥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간 사실이 공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몇 사람만, 아니죠, 수십 명만 지켜보든 혹은 수백이 지켜보든 바로 골고다 그 처형,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장 그게 전부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일은 어디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한편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닙니다.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진짜 멋진 변론을 하게 하십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자,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구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나도 설득시키려고 너가 하는가 보다. 29절 바울이 가로되 멋진 말을 하도록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지금 믿는 것처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비밀을 12지파가 바라던 그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저는 제가 묶인 것 빼고 모두가 다 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완벽한 강론을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앞에서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이죠. 저희들 모든 후배들, 자녀들 이렇게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대학 강단에서 진화론 가르치고 예를 들면 세상의 어떤 정치적 편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나 교수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당당하게 기회를 얻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바랍니다. 예. 자, 30절요. 왕과 아그리빠 왕이죠. 총독 베니게 그리고 버니게 그 부인 그와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무죄다. 그럼 방면하면 되는데 바울이 이미 로마인으로서 황제에게 얘기를 해놓은 터라 이 재판은 물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지금 바울을 풀어주면 누가 죽여요? 유대인이 죽이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야, 그거 그렇게만 안 됐더라면 이건 우리 생각이죠. 맞죠? 그때 그렇게 그 돈을 그렇게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우리 뜻인 거죠. 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했다. 놓으면 안 되죠. 유대인이 죽이는데. 자, 이런 드라마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바로 교회 설립의 기회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실제로 꼼꼼하게 날짜, 방법, 사람들, 주변의 정황들을 전부 누가 주관해 가시냐면 하나님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배 타고 로마로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로마행이 결정이 되면서 어려운 항해길을 통해서 로마에 입성하게 하는 내용이 27장에서부터 28장까지 난항을 통한 로마 입성이 나옵니다. 27장
광풍에 표류하며 항해합니다. 나중에 우리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빨리 그냥 순탄하게 이쪽에 남풍이 불고, 그러니까 로마가 왼쪽에 있으니까 남서풍이 불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가 이쪽이면 이렇게 불어줘야 로마로 가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서 변명하고 가이사랴에 가서 다시 또 강론하는 모든 일정과 그 정황과 방법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시돈에서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자, 그럼 요렇게 가서 여기에서 보세요. 요렇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가려는데 여기서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틀어버려요. 섬 가까이 가야 급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렇게 가서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틀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면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주면 어디로 바로 가요?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람이 여기서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여기서 부는데 배를 띄워놓으니 여기서 불어요.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만큼 좀 그냥 놔두시지. 지 잘난 데 갈까봐? 참 혹독하시네요, 맨날. 그럼 뭐 바울이 자기 잘난 척 해도 얼만큼 하겠어요. 근데 불러서 로마로 갈 때까지 모든 일정에 바울을 기록한 내용에서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9장 16절. 누구를 만나든 만나는 자들과 고생하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요 꼬불꼬불한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돌리는 거 보세요. 그냥 이렇게 가게 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그야말로 주권입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11절, 가이사랴에서 배로 미항에 이르러 항해 위험을 예고합니다. 예,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27장 1절에 보시면요, 성경 보시고 우리 지도도 같이 보겠습니다. 지도는 8109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해 주셨고요. 자, 배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용어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 로마 빼고는 전부 이탈리아라 그래요. 로마와 이태리가 당시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태리 수도 로마지만 당시에는 로마인들이지 로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자기들보다 못한 자인 거예요. 어쨌든 자, 로마에 이제 황제가 있으니까 황제에게 심판을 청원한 상태입니다. 자,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고요.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도 아구사도는 이제 황제 직속입니다. 황제의 재판을 청원한, 황제가 재판을 해야 될 바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죄인을 호송해가는 바로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행의 배에 올라. 자, 여기 가죠. 아드라무테노 항이 표시는 되지 않는데, 아드라무테노가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 지역 전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통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정을 그야말로 난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를 보면 출애굽 시켜서 똑바로 가면 열흘길이잖아요. 근데 밑으로 돌리죠. 반대편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을 걸리게 해요? 40년을 걸리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자,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사람은 19장에 나왔고요.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나오는 동역자입니다. 어떤 동역자죠? 고난을 함께 받는 동역자, 귀한 동역자. 자, 3절,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합니다. 자, 시돈 여기 나오죠? 자, 시돈에서 4절, 거기서 떠나가다가 바람을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합니다. 자,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 5절에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자, 그 앞에 있는 바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고, 여기 보면 무라성 있죠?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무라성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백부장이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돼 있어요. 자,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이태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배가 더디가, 배가 늦게 가는 거예요.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니도 맞은편이니까, 여기에 맞은편이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레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레데로 데려다 놓느냐? 여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하려고.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진짜 여러분, 배는 당시에는 뭐 기관도 아니고 이제 바람에 의존해서 가는 거고 이제 노를 젓고 가는 배인데, 그 바다의 상황은 진짜 한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거리로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7절이죠. 풍세가 중간에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에 의지하여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 나오죠. 저기 미항 밑에, 그레데섬 밑에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를 지났는데 허기가 져서 갈 수가 있겠어요?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이 난항을 예고합니다. 이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거구나. 자,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죠. 배 전문가 말을 듣지 바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주가 하자는 대로 하겠죠. 이렇게 해줘야 어떻게 됩니까? 난항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겠어요? 선장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백부장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키는 비유라기보다 이 키는 사도 바울 손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배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7년 전이죠. 2017년이니까요. 7년 전에, 5년 전, 300여 명 죽은 우리나라 그 구원파 교주가 운영하던 배회사, 세월호 사건 아시죠? 한참 가던데요, 제 생각은. 하나님 섭리하신 거 맞나요? 네.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틀고 이렇게 틀어서 급물살인데 가서 턴을 하면서 배가 넘어져서 그냥 죽잖아요. 그런 역사가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만은 네, 신중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2절부터요. 12절부터 26절에 보면 황해 중에 광풍을 만나자 바울이 사자 말을 듣고 위로합니다. 자, 22절 볼게요. 그 항구가 과동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로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에 지나기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여기로 옮겨갑니다. 어차피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자,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자, 좋죠. 여기서 한 편은 동북으로 향하고 한 편은 남으로 향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람 불어올 때 배 띄워놓으면 바로 간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갈 시간이다. 아니요. 아닙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생각하고 맞았다는 거죠.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안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그래도 조심하자고. 14절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바람을 만들어버렸어요. 섬 가운데서부터 몰아쳐서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바람이 여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로 가지 못하고 어디에요? 여기서 이제
난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거루를 잡는 게 이게 작은 배거든요. 이 작은 배가 없으면 배가 부서질 때 탈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 챙겨 놓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자, 이 스르디스는 뭐냐면, 그럼 배가 가다가 낮은 데 가면 모래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넘어져 버리죠. 그럼 좌초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위험도 또 있는 거예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을 거 아니에요.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다 버려요. 자, 왜냐하면 무거우면 그 지금 바다 톱에 걸리니까요. 그 모래에.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아, 죽는 거구나. 여기서.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극심한 고통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헤로돈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환란으로 준비를 하셨던 것처럼 가이사에게 가기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이 일정이 가긴 갈 텐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바울로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정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근데 우리가 공들이고 애쓰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바울이 고민하게 했던 것처럼 그게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저 사람 때문이고 그 환경 때문인 거예요. 그놈의 바다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때 가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바람이 좀 분다고 왜 그 배를 띄우냐는 거죠. 그게 사람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삶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인간적인 고뇌와 깊이, 생각의 깊이를 다하는 일이 벌어지죠.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걸 여러분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진짜 우울증이 뭔지를 몰랐는데 바쁘게 살면서 이런 게 우울증인데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성경신학 도서를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제발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궁금해요. 지금 한두 달 전 일인데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기도 좀 걱정될 정도로. 자, 지금 이 광경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서로 연관된 우리 지체들의 안부라든지 다 생각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선장은 바울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고했던 대로 이제 어려운 항해가 됐으니까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때 떠나지 말자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 순항이, 바람이, 순풍이 분다고 왔던 것이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 2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배는 부서집니다. 여러분, 배가 부서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도 건지기가 힘들어요? 목숨도 건지기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묘수는 어디에 있었어요? 배는 깨어지지만 사람은 살리는 거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살아계신 것을, 여기 탄 사람들이 276명이거든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러면 무슨 상황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강론을 하면서 하나님 증거한 거나,
가이사라에 와서 벨릭스 베스도 총독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한 거거나, 그 다음에 그 2년 동안 구류당하면서 오고 가는 성도들에게 성경 강론을 한 것이나, 어찌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부서져가는 배 안에서 강론을 한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교회 설립의 사도행전의 전체 일정은 무엇으로 관련이 된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마련하신다. 교회 설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글쎄요, 어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 고향 교회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요. 그때 이제 말씀 조금 깨닫고 가르쳤던 후배들 지금 뭐 객지에 나가 있고 고향에 있는데, 지금 말씀 듣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많이 기억이 나고요. 좀 꼭 만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부쩍 많이 듭니다. 결국 교회 설립의 핵심이 무엇을 전해주는 것으로 섭리해 가니까요. 그렇죠. 깨어지는 배에서도 똑같아요. 제자들이 풍랑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거기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준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에서 알려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23절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다시 확인해 주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서서 뭘 하냐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부터 선장은 누구다? 너다. 그리고 너가 구원해라, 이 사람들. 이렇게 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 말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중요하죠. 자, 아까 23장 11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27장 24절에 광풍이 올 때 다시 나타나셔서 행선지 로마행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분명한 건 복음은 전해진다는 거죠. 땅끝까지. 그리고 이 성경 신학이 이제까지 없었던 진리의 확정인데, 이걸 저자도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시지만 여기에다가 과연 묻어두겠냐 이거죠. 네. 코로나는 동력자 만드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들 많이 공부하시고 성경 강론집의 가치라든지 성경 권위라는 말에 모두들 다 이렇게 얘기만 꺼내면 공감하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연합된 힘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뭐 온라인이든 직접 찾아가는 일이든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26절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어딘지는 모르지만 섬에 걸리게 된다. 어디로 가기 전에? 로마로 가기 전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걸리게 되려면 표류를 해야겠죠? 자, 27장 27절에서부터 44절 표류하다가 바울의 지시를 따릅니다. 바울이 이제 선장이 됐어요. 자, 해변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로마 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자, 여러분 아드리아 바다가 여기에요. 이걸 아드리아 바다라고 해요. 아드리아해. 자, 그러니까 유럽과 이게 그리스 반도와 로마 반도의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에 있는, 자, 여기 이제 아드리아 바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더니 밤중이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왔는 줄 짐작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거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조금 되고 조금 가다 재니 또 15길이, 점점 이게 무채 다가가는 거잖아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 백골이죠. 닷 넷을 두고, 자, 정지시키고 나리 세기를 일단 고대합니다. 밝아야 그게 좀 보이니까요. 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 뱃머리죠. 닷을 주려는 채하고 닷을 내려놓는데 준비되어 있던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놔요.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 자, 도망가면 안 돼요. 이 배는 같이 가야 돼요.
자,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들이 빠져나가면 이 배는 구원 못 받는다. 자, 그래서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그래서 도망갈 때 사용할 배를 전부 다 끊어버린 거죠. 도망 못 가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 맞나요? 파고가 몇 메다입니다. 뭐 이런 일기예보 보시잖아요. 그런 거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 맞아요? 참 새삼스럽습니다. 욥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야, 파도가 거기까지만 몰려왔다 가는 거 너 아냐? 이렇게 하나님이 욥기에게 묻잖아요. 뭐 진짜 인간 머리 별거 아니죠. 그렇게 몇 마디만 물어가면 알 수 있는 게 없는 건데 몇 가지 정보로 많은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떠니 말입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날이 좋아지면 먹으려고 했는데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 그야말로 엄청나게 같이 고생을 한 겁니다. 자, 34절. 그런데 음식을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볼까요?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바울로 하여금 이오니아 바다에서, 아드리아 바다에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함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다 안심하고 받아 먹고요. 37절. 이제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먹을 만큼 먹고 무거우면 배가 자초되니까 있는 것도 다시 다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37절. 배에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놓치고 이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으로 갑니다. 다시 무거우니까 그거 있으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끊어버리고요. 자, 그런데 참 또 고생을 시켜요. 두 물이 합하는 곳에 배를 거기에다가 소용돌이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뱃머리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고 뱃머리는 그냥 이 풍랑을 만나서 깨어져 버리고요. 뒤에는 고물은 고물이 깨어지네요. 앞부분은 움직일 수가 없고 뱃머리는 깨어져 가고 있고. 자,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조금 전에 바울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죠? 276년 전부 산다고 했으면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살아가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내가 살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뱃머리는 부동, 머리는 부동, 뱃꼬리는 파산,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42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였으나 43절 볼게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야말로 경호원인 거죠. 이제 백부장의 역할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자, 아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었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276명 다 구원받는다. 하지만 배는 어떻게 된다? 부서진다. 자,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그 부서진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276명이 구원을 얻으니라. 따라서 이제까지 모든 항해 일정들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바울이 믿는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심을 백부장을 비롯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이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지체들을 만나서 성경을 강론하는 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28장 로마에 입성하여 가르치는 일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섭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다시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와 또 삶의 의미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더욱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귀한 증거를 받아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정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미력이나마 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